지난 시간 신천지에 대한 선 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신 우리 기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매우 보기 드문 자리였고 재밌었다. 진솔한 토론이 보기 좋았고 흥미로웠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기자 패널에게는 용기 있게 나섰지만 신천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신천지 측 패널에게는 친절하게 설명은 했지만 종교적 접근을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다는 점 오늘 토론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허심탄회한 장인만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진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볍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더 한층 더 선 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뉴스워크 정선 편집국장님 그리고 브릿지경제 도남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도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 지파장이신 임장헌 강사님 그리고 이재봉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이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비난보다 이제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궁금한 부분들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보고 취합을 해서 우리 강사님들께나 기자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몇 분이나 보고 계실까 봤는데 볼 때마다 이제 50명, 100명씩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요, 들리긴 한데 조금 작게 들리시나 봐요.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들한테 오늘 선 좀 넘어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은, 네. 지난 시간 저희, 마지막 어땠냐라는 질문에 저희 기자분들은 조금 아쉬웠다. 더 선을 넘었어야 됐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 와, 이 기회에 네.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하네요. 아니, 신천지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공부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쵸, 네. 그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제 신천지를 대중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강사님들은 또 많은 지난 토론회에 대한 반응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셨어요? 일단 뭐 기자님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있으시기도 했고요. 또 저희들도 대답을 잘했다라고 칭찬도 있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더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도 많이 해오셨고 또 이제 진짜 선을 넘으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긴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도 열심히 대답을 잘하고 또 저희들도 날카로운 또 질문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요, 썸네일 제목이 신천지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 정도의 선은 넘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천지 교회를 두고 이단 종교를 넘어서 사이비 종교라는 평가와 그에 따른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천지는 지난 1984년 설립한 이래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단으로 결의를 하고 가장 최근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14년에 이단 결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먼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도남선 기자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첫 포문을 열어야 돼서 사실 조금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제가 또 성격이 좀 약간 여려가지고
네. 좀 강한 말을 제가 못해서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신천지를 이제 대중이 이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뭐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95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를 하고 뭐 가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또 다른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결의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신천지 측에서는 제가 이제 답변을 예상하기로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제 거기는 지금 이제 기득권에서 이단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오늘 뭐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깊게 뭐 들어가지는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자의적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유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유풀이를 먼저 하고 뭐 또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짝맞춤 교리라고 하는 짝교리라고 하는 거를 뭐 지금은 조금 뭐 공부하는 분들이 좀 줄었다라고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이 비유풀이하고 짝교리를 이제 앞세워서 이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일반적인 교회가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멈추면은 저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교리를 믿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방향이 다 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천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좀 다르다. 예를 들면은 대언자라고 하는 뭐 보혜사를 뭐 어떻게 주장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이만희 총회장이 대언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교리의 그 어떤 뭐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뭔가 왜곡도 생기고 자의적인 해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믿는 분들도 좀 비뚤어진 어떤 종교관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단 시비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정환 강사님께 한번 좀 네.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선을 이제 좀 넘는 듯한 네,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면 그냥 제가 먼저는 또 양해의 말씀은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총회장님을 저희들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가 빠지면 사실 대화가 안 되는데 여기는 또 교리를 주장하지 말아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삼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가 좀 많이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좀 해드린다면 이제 해석의 차이로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딱 하나만큼은 우리가 많은 교회들과 다른 것은 많은 교회들이 뭐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아직도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드렸을 때 누군가가 질문하게 되면 그 누군가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데리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많은 교단에서도 이 비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유가 여기서 풀리고 저기서 풀리고 하는 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이 교육이 많이 지금
교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을 때 그렇구나 안 그렇구나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네.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독교라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신앙관이라고까 이런 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 세 가지는 신천지 예수교도 동일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일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믿고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천지에 몸을 담고 말씀을 교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좀 다른 게 해석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생각도 언뜻 하고 왔는데, 네. 그걸 동일하다니까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 66권 중에 왜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재봉 강사님 네.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이제 일반인 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하나만큼은 앞으로 도래할 장래일 말세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성경의 나머지 65권의 내용은 이루어진 일이나 지나간 일이라 하겠지만은 계시록은 아직까지 도래할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 복이 사람에게 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입장에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네. 그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왜 좀 예를 들면 이제까지 모든 그 이전에 생겼던 네. 종교들 중에서 예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혹세무민한 그런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도 그 어떤 뭐랄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거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격암유록이라든지 남사고 선생이 지었다는 그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서까지 이제 들고 나와서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해버리다 보니까 이단 시비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정성 기자님 말씀입니다. 아, 예. 네. 자, 초반부터 정말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좀 정리를 답변을 좀, 하면, 예. 네. 예.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리 기자님들이 초반 질문부터 좀 선 넘는 질문을 해주셨죠. 자, 자의적 해석이란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좀 왜곡이 되면서, 잘못된 종교관이 이단으로 갈 시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요한계시록 부분까지 갔는데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도래할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두느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 임정환 강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아, 네. 그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만이 사실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 때 알아야 될 비밀, 그러나 당장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묻어둔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덮어놓은 것이지, 제가 어릴 때 또 그전에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난해함과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신천지가 풀어감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 자체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자의적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자, 자, 누구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신천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과천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천의 청계산이 성경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이제 풀이를 하면서 그 청계가 신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신해가 아니고 신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그 한자 풀이가 사실 그 남사국 격암유록에 보면은 다 한자 그 파자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갖고 온 게 아니냐. 이거 사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쓴 게 아니잖아요. 네. 한글로 쓴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쓴 것도 아니고 한자로 쓴 것도 처음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가 아브라함 계통의 이제 뭐 그리스도교 자체가 그 동양에서 생긴 게 아니라 서양 종교인데 왜 그거를 동양의 이야기를 맞추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을 이제 뭐 어떤 뭐 장로교다. 네. 뭐 침례교다. 이런 기준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 그 서양의 종교를 동양의 이야기로 특히 한국으로 맞추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계산을 신의 산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게 어떤 교리적인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아닌데요. 서양의 어떤 그 내용들 어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서양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한국으로 가져와서 맞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미와 뭔가 비밀을 풀어가는 것에 약간 좀 초점을 좀 맞추면서 원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경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지만 유대 땅에 있었던 일들 외에도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인지 이것이 유대 땅에 일어날 것인지 아프리카에 일어날 것인지 아시아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예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근데 그 예언이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다, 뭐 아니면 아시아다, 아니면 아프리카다. 사실 신천지가 한국에서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재미로 인하여서 뭔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해석에 대한 어떤 묘미를 두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추가 질문을 드리려면은 특히 그 요한계시록 뭐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라는 거는 그 이 성경이 발생한 그 지역이 아라비아라서 그 알파벳이 거기 아라비아 숫자가 거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그 숫자가 하나의 비유적인 요소의 숫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아라비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정확한 그 숫자로 읽기보다도 어떤 비유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까지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로는 저희들이 연구하거나 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교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아라비아 숫자의 어떤 역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숫자에 매인다 이런 입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매이는 숫자는 성경에 14만 4천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뭐 7을 하나님의 숫자, 뭐 6을 사단의 숫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매이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이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팅이 정말 활발한데요.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선 넘어주세요. 사이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자님 첫 질문 좋았나 봐요. 좋은 관점인 것 같다. 자의적 풀이와 성경에 의한 풀이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포문을 연 게 이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런 논란들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 우리 강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정의는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배워왔던 것은 성경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학술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이단을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특히 지금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국민일보라든지 또 김구라 씨의 그런 신천지 교회에 대한 그 영상 이런 거를 쭉 제가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논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예수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부를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CBS나 이런 그 방송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냥 이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아쉽고 어찌 보면은 그쪽 관계자들이 좀 더 신천지 예수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신천지 강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의를 성급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어쨌든 성경이 기준이 되게 신천지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단 시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자, 그렇게 정리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네, 좋습니다. 드릴까요? 네. 다른 경서, 동양에 있는 다른 경서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힘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참 대단한데 성경에서 말했던 지향점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경서도 있다라는 보충 차원이고요. 그런 다른 경서가 전혀 없이도 성경만으로 사실은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옳다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선지서, 예언서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가 나오지 않고요. 또 전혀 그냥 읽었을 때는 알 수 없는 난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좀 비유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약 성경이나 사복음서 없이 구약 성경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신약 성경 그 네 권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만으로 12제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 구약 선지서에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황이 쫙 비춰지게 됩니다. 그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해석을 옳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이유는 구약 성경 안에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참는 해석법 그대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그것 그대로 요한계시록도 풀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케 하는 해석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구나, 진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 신천지가 아무 상황에서나 비유나 해석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누가 봐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뭐 14만 4천이나 뭐 내생물이라든지 뭐 24장로라든지 이것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적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냥 읽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따로 해석하지 않고 역사는 역사로 교훈은 교훈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의문이 들 때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숫자로서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처음 질문은 저희 기자님들께 공격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천지 강사 패널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들도 어쨌든 공부해 오셨다 하길래 좀 성경적, 왜냐면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물어보시는 게 제가 아까 딱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를 머릿속에서 성경적인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성경을 꺼내려고 안 꺼내려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막막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기자님 두 분은 반드시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저희들의 질문도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표면적인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신천지는 벌써 이제 2번의 10만 수료식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2만 명 이상의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만 명의 수료식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해외도 신천지로 지금 간판을 바꾸고 신천지와 하나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이 보실 때는 왜 신천지에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그 답변 전에 혹시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합숙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합숙을 예를 한다는 들어서 말씀은 뭐 어떤 뭐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10,000명 이상 예. 집단 생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둬놓고요. 네. 아니면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뭐 아마 공동체 생활 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합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요지와 의도가 뭔가 가둬놓고 뭐 완전히 의식주를 그냥 통제하면서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도 이 강사 교육을 받을 때는 예전에는 뭐 40일 동안 합숙도 받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의지로 교육을 받은 것이지 강압적으로 가둬놓고 지하 밀실에 가둬놓고 하는 것은 절대 없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또 있다 한들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교육의 하나의 어떤 일부분의 과정일 뿐이지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그 집화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신천지 예수교가 그 말세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종말론. 네. 종말론, 종말론 이런 데 대한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의 두려움.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이라든지. 왜 모든 사람이 사실 지금 내가 7월 7일 오후 4시를 지금 살고 있지, 오후 4시 5시를 살고 있지만 6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7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신을 믿지 않는 뭐 일반 또 다른 대중들 또 입장에서는 그런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빌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점을 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뭐냐면은 뭐에서 근거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없으면 전 종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 죽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지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정성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종말론을 이용해서 그 다른 일반 대중들을 뭔가 이제 현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대답인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뭐 답을 이제 좀 드린다면요. 뭐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답을 좀 해드린다면 그런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할 어떤 입장은 전혀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만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입장보다는 우리 신천지가 배를 채우려면 빨리 뭔가를 내라고 토해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더 돈을 내어서 우리 신천지로 와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은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신천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신천지의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의 네 가지 큰 교리 중에 큰 뭐 그 줄기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풀이도 있고 비유풀이도 있고 또 한 갈래가 영생, 육체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이 신천지가 일반 교회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다. 그 부분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요. 뭐 죽음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살려주시면 지금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입장인데 내가 내일 죽는다 해서 집화장이라는 사람이 누구 강사라는 사람이 내일 죽는다 해서 불행하다.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은 절대 아닌 거예요. 대신 살아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죽어서도 영생이 있다. 그러니 죽는 것도 하나님께로 간다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가 뭐 신천지에서 영생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딱 하나만 꽂혀서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요. 사실 영적인 영생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은 언급하고 있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의 영생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영생도 있고 그럼요. 영적 영생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수명이 닿으면 죽죠.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왜 기자님 입장에서 태어나셨냐는 거죠. 왜 태어났는지, 네. 내가 왜 죽는지를. 자의적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왜 태어났을까요? 모든 인류의 지구인들이 또 인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과학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바뀔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또 다른 과학을 믿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질문만 보더라도 이게 토론의 묘미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종교적인 부분 입장에서의 답과 그리고 혹시 그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자, 없는 입장에서의 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과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건 신천지에 대한 강사님과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종교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정말 다를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느끼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 임정환 강사님께서 아까 처음에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아직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답은 함께 듣고 갈게요. 자, 신천지 10만 수료식을 하고 이번에 또 10만 수료식을 한다고 하죠. 여기서 이 굉장한 성장세에 대한 기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왜 그럼에도 신천지에 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신천지 수교가 일반 개신교의 그 논리에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앞섰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런 많은 비유에 있어서 명확한 그런 어떤 일반 기독교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다.
거기서 정확한 잣대를 내므로써 궁금증을 해소했다. 그런 측면에서 쏠림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현재 기독교가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지 않느냐. 특히 교회를 먼저, 신천지 예수교를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인큐베이팅 과정을 겪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은 성전에 대한 좀 중요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는 일반인 성도 기독교를 조금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하다. 교회에 우리가 막 그냥 다리를 벌리고 하품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신천지 예수교의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더 명확하고 쏠림 현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거 제가 표현을 네네. 제 표현이 비유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내가 어떤 뭐 삶이라든가 내가 어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공짜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나한테 잘 해준다면 그것은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어떤 오빠가 소고기 사준다고 하면은 그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우 사준다고 하면 더 큰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인데, 자, 신천지에 아까 이제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게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풀이라고 하든지 어떤 뭐 짝을 맞춘다라든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막 짝을 맞추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만약에 이제 그냥 공부해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유혹이지 않을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앞선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뭐였냐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런 것들이 자의적인 해석이고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겉으로 비춰지기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달콤하기 때문에 어쩌면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뭔가 이제 뭐 궁금증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막혔습니다. 말이 막혔는데 네. 어쨌든 제 얘기를 조금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좀 모이는 거긴 하지만 이 모이는 부분들이 결코 뭔가 그 분들에게 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우려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또 하나는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되게 이제 그 포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전도의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늘 수밖에 없는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숫자가 한번 제가 이제 다른 집사장님하고 제가 토론할 때 또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그 숫자에 좀 매이는 거 아니냐? 꼭 10만 수료를 해야 되냐? 왜 10만 명이 꼭 수료를 해야 돼?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제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규모에 집착하고 뭔가 또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이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달콤한 유혹과 더불어서 이 전략적인 공격적인 전도 때문에 어쨌든 늘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정말 활발하게 좀 이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모인 자리도 거의 전국에서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신 기자님들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 주신 거, 그리고 우리 신천지 강사님들도 조금 이제 벽을 허물고 우리는 더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나온 공개적인 이런 토론의 장인데, 지금 사실 유튜브 창에서는 좀 이게 싸움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싸움 같은 좀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상에서도 저희 이런 이 열띤 토론의 장과 좀 맞물려서 좀 건강하게 유튜브 창에서도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안에도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신도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좀 좋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한 토론이 유튜브 창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네. 말씀에 대한 답변도 좀. 네네. 네. 네. 네, 어떤 이거 너무 선의로 달콤한. 포장했다라든지 너무 달콤한 유혹으로 네. 하고 또 공격적인 전도.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선의로 포장한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건 사실 신천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도 또 모든 정교단체도 다 그렇게 하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물며 세상에 뭐 보험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의도는 물건 파는 것이고 어떤 소개를 하려는 것인데 다 잘해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보험으로 친다면은 실제로 그 보험을 계약했을 때 보험 내용이 나한테 딱 맞으면 그 의도가 불손했던 또 좋았던 일부러 포장했던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교회도 다 친절함을 컨셉으로 자기 포교 활동이라 해야 될까요? 하는 건 신천지와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드리면,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기자님의 그 발언이요. 네. 신천지 거의 8만 명의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금 달콤한 유혹에 빠졌어, 이렇게 그렇게 들리실 하는 수 있겠죠. 일방적인 입장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요. 예. 이 친구들이 또 지금 있는 수많은 신천지 성도들이 그렇게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으로만 오게 된다면 정말 여기는 그런 좀 멍청하고 뭔가 좀 잘해주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단계에 빠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바보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그 답변이랑 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업을 시켜준다고 대학에서 우리 학교는 100% 취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간에 내 선택인 거잖아요. 바보같이 100% 취업시켜준대라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시켜주는 줄 알지만 가서 내가 노력해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달콤한 그 뭐냐면은 네. 그래서 규모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냐. 왜 우리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사교육에 대한 좀 제재가 좀 있잖아요.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사교육들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규모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100만 명이 선택했다. 우린 몇 명을 서울대 보냈다. 이런 어떤 솔직히 이제 가르치는 거는 뭐 다를 수도 있고 좀 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규모로 채우지 않았나. 그 사교육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광고를 할 때 몇 명이 선택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만 명의 청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그 대답도 그런 뉘앙스로 좀 들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규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많이 전도를 과격하게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규모로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스스로들이 우리가 커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나서서 전도 활동하는 것이고, 야, 우리 규모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돼, 이렇게 해서 막 때려서 내보내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 물론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아까 드렸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사람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압박받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자의적으로
신천지 규모가 더 컸으면 좋겠어. 맞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이곳에 왔는데, 딴 사람도 왔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도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막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서 뭔가 규모적으로 압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는 아닙니다. 혹시 그 신천지 예수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조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천지 예수교는 혹시 기복적인 요소가 네. 좀 어떻게 저희들은 네,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뭔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요. 신천지에서는 꼭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났으면 또 좋은 일이 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의 신천지 신앙은요. 일반 세상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적으로 뭔가 내 개인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신천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관념은 내 뜻도 맞지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이 신천지 공부를 함으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천지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부족하고요. 거의 없고요. 많은 분들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는 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 네. 부산의 최고의 대형 교회입니다. 입시철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니까 그 수능 날 모든 저 수능의 가족들이 그 수능 시험 때의 시간대 신도들이 그 학부형들이 와서 1교시에 학생이 1교시 들어가면은 거기에 1교시 집회를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기복의 종착점을 네. 봤거든요, 제가. 그거는 그러면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 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대형 교회가 그런 식으로 수능날 부모들을 앞장서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신도들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럼 기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 네, 이 생각이.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한 뭐 집회나 기도회는 절대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거를 당연히 내세워서 헌금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헌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겠지만 신천지는 수능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뭔가 집회를 열고 또 그날을 위해서 뭔가 세미나를 열고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중간에 댓글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열이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정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또 어떤 날선 질문이 나올까, 대답이 나올까 보고 계신데, 저희 좀 쉬어가는 타임 가도록 할게요. 저희 댓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야기하는 만큼 채팅창도 그렇게 올라오고 보고 네,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자, 삶과 죽음이 저희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댓글 보고서 와닿았던 게 이수정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자, 비판하지 마라, 사랑하라 라는 게 있는데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조금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댓글 제가 읽어도 될까요? 말세가 나왔는데 말세는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네, 저 재미있는 댓글이 참 많네요. 지난 토론에 이어서 이번 토론에서도 정치 관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댓글에도 정치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언급을 몇 번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좀 숨 좀 돌리셨나요? 물 한 모금씩 마시시고, 네. 자, 저희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선 넘는 기자들 거의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우리 신천지 강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적 인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궁금하다고 해서 좀 다른 공격을 무릅쓰고 나온 이 두 분의 기자님들과 함께 거의 전국 최초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 궁금한데요. 지금 유튜브 채널 이뉴스와 뉴스워크로 이원 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로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질문들 가감없이 올려주시면 제가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기자 패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다시 좀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기자님들 시작해 주시죠. 좀 신천지 교회는 조금 그 일반 교회하고 조금 유별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또는 넥타이도 좀 이렇게 파란색입니까? 네. 이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맞아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넥타이는 신천지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색이 있어서 이제 지파를 상징하는 넥타이자에서 이렇게 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단정한 것이 좋고 통일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흰색의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너무 통일되지 않고 혹은 요란한 이런 옷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좀 통일하는 것이 뭔가 깔끔하고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성에 그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기 이전에 보기에 단정하고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혹시 뭐 예배 시간도 12시 이런 건 뭐 어.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사실 일반 교회도 뭐 11시, 9시, 2시 이렇게 여러 시간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산 야고보 지파 부산교회만 해도 9시 반 예배, 12시 예배, 3시 예배 여러 타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시 예배가 가장 대표 예배일 뿐이고요. 여러 예배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일단 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일반적 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예배를 올 때 물론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뭐 여름에는 반팔, 나시, 그리고 반바지, 슬리퍼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신천지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 더 중심을 둔다 하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복장을 통일하자 그리고 했고요. 또 흰색과 검은색을 입는 것은요. 흰 옷이 일단은 예배 드릴 때 딱 보게 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알록달록한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통일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맞춰 입는 입장이고요. 또 방금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일반 개신교회는요. 대예배가 몇 시인지 아세요? 일반 개신교회 대예배가 메인 예배. 11시? 예, 11시요. 안 다니시는 기자님도 아니. 아시는 것처럼 저녁 11시. 아니, 난 11시. 아침 11시. 네, 오전 11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중적으로 어디 교회를 다 떠나서 모두가 그냥 11시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왜 11시에 맞췄냐라고 물어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2시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11시에 안 드리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2시에 드리든 1시에 드리든 방금 말씀하셨던 9시 어디에 드리든 간에 이것 자체는 뭐 크게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뭐 뭔가 요란을 떤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요 괜히 신천지를 계속 요란한 곳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면 뭐 예배 시간은 뭐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정하기 나름 혹시 뭐 다른 의미만 없다면 정하기 나름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뭔가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또 들은 것 중에 이건 제가 확인한 거 아니고 또 그게 또 무조건 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건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뭐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라든지 아니면 긴 머리를 되게 뭐 하고 예배를 나온다라든지 그런 거를 뭐 못하게 했다라는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도 제가 뭐 일반 신도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네. 또 다른 집화장님하고 이제 토론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온 부분이었는데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절에 주지스님이 네. 그런 것까지 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교회도 많은데 딱 그 한 사람 그 총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건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흰옷 같은 경우에는 뭐 총회장님께서 흰옷을 무조건 입어라 요게 근거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무엇 하나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데 옷이 하얗게 돼서 흰옷을 입고 경배하더라 하는 내용이 9절 이하 끝까지 있어가지고 경배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흰옷을 입는 장면이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취지였지 흰옷이 나는 좋아하는 어떤 그 총회장님의 의도는 아니고 성경의 어떤 근거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흰 옷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일은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성도들도 성경에 그래 흰옷 입고 경배한다는 성구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건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혀 있는 거를 예. 어쨌든 그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통상적인 우리 상식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성경을 찾아보니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종교적이라서 좀 자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왜 자유로운데 왜 그렇게 옷을 제재하냐라는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예, 이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집단 너무 하나의 집단 같아 보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장로회다 아니면 뭐 침례교회다 이런 그 하나의 교단이 뭔가 하나의 교회처럼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다 각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뭔가 자유도가 다 있고 한데 근데 여기는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은 한 교회가 잘못되든 아니면 한 사람이 잘못되든 그러면은 신천지라는 어떤 종교 단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네.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가 북한 주민을 이야기할 때도 되게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얘기할 때도 딱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네네. 김정은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천지도 또 이만희 총회장에게 좀 집중이 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예.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맞습니다. 뭐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하자 하면은 저희들이 아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그 질문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잘못돼 보인다 한다면 정말 대중의 시선인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잘못된 일이라면 저희들이 바꿔야 되겠죠. 근데 굳이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렇게 흰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야, 왜 흰 옷 입고 다녀? 검은 옷 입고 다녀? 야, 이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제가 뭐 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흰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을 청년들을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깔끔하고 너무 이쁘다. 아, 쟤네들 신천지 청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반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너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되게 좋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큰 사회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흰 옷 입고 다님으로 테러를 일으킨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그게 아닌 입장에서 저는 흰 옷을 입던 검은 옷을 입던 뭐 치마를 입던 바지를 입던 간에 이거는 다 각자의 어떤 개인의 또 존중이자 또 조직의 어떠한 나름대로 지켜가는 질서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은 뭐 상사가 뭐라 하듯이 그거는 뭐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입고 다니면 되는 건데 그러나 나름대로 직장에 규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지 뭐 꼭 이거 안 하면 뭐 신천지 쫓아낸다 못 다닌다 이런 차원이 되진 않습니다. 혹시 그 지금 신천지 예수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참석을 한다면요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아예 선택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단계를 참석할 이수를 수 하고 있습니다. 난 네. 뒤에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참석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성도님으로 등록하는 데는 과정이 걸리고요. 성도는 아니지만 한두 번 체험하고 싶다,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예, 하나가 그러니까 집단력을 발휘하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위험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가 되고 집단으로 똘똘 뭉치면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난 이후에 사회에 나쁜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집단 나쁜 집단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집단적으로 뭉쳐가지고 자기 삶을 버리고 핵만 만들고 있으면 결과가 나쁘니까 나쁜 거라지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홍보를 위해서 계산을 놓고 했다 할지라도 7만 명이 하나가 돼서 헌혈을 했다면 그래 집단적으로 저 정도의 어떤 조직력이 없이는 어떻게 7만 명 이상 헌혈을 했겠나. 하나가 돼서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하나가 되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이 정말로 있다면 그런 거는 고쳐 나가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댓글은 조금 나뉘기도 해요. 신도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도 있고요. 선입견 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신도님들 질문 댓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도 집단인데 집단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다른 번외의 질문인데요. 댓글창에 올라와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신천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합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뭐 입장이라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반대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전혀 공식적인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질문에 좀 덧붙여가지고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동 뭐 이제 뭐 아까 어떤 정치적인 의견? 얘기 네, 그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뭐 하나로 목소리 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헌혈 7만 명 해야 된다. 사회를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근데 왜 7만 명이 해야 된다라고 혹시 그거 그거는요 헌혈 단체에서 저희들과 얘기하고 저희들도 약속을 한 게 그렇죠. 약속을 했고 또 혈액원과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현재 너무 혈액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하겠다 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7만 명이 되니까 건강한 청년들로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숫자가 된 겁니다. 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가 그렇게 그대로. 되네요. 네, 네. 그 예배를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또 뭐 연관이 있는 게 있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또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요.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사하러 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좌식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하게 그냥 되었습니다. 공경의 의미다. 그렇지만 그렇게 앉아서 드리는 층이 있는가 하면 의자를 비치해 놓은 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도님들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근데 상관없습니다. 항상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뭐 제가 그렇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앉아서 드리는 네. 예배 쪽에 아무래도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라고 하죠. 찬양대도 있고 단상도 있다 보니 거기 그 카메라 영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쪽이 거의 메인 이제 네. 성전으로 나누면 층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메인 예배층은 이제 보통 앉아서 드리고요. 그 외의 층은 이제 의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있나요? 저희들은 따로 새벽 기도는 하고 싶은 교회는 하고요. 하지 않는 교회들은 안 합니다. 교회마다 다른 네, 거예요? 네, 잘 네. 네, 기자님들 질문 이어서 또 해주시죠. 근데 좀 걱정을 좀 하세요. 댓글창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무릎 아프시진 않을까 예, 라는 맞아요. 댓글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의자가 있는 층으로 다들 가시고요.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자유롭게 토론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저희가 벌써 4시 24분. 오늘 저희가 조금 앞에 좀 방송 사고가 조금 있어서 한 10분 정도는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4시 한 10분 정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벌써 4시 25분이 됐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기자분들도 그리고 강사님도 좀 쉬시고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기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자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우리 기자님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정말 또 이 유튜브로 또 공개가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좀 진실된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해 주실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도 또 한 분이 또 포문을 여셔야지. 제가 그럼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그 가정을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가 확연하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거의 아마 제로 상태로 있어서 생각차가 어마무시합니다. 신천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세대차가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가의 대화 이런 거는 좀 궁금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은 거의 엄청난 벽이 있다고 봐집니다. 세대 간에. 신천지 교회 성도 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저도 좀 초면을 좀 같이 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면, 이런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청년들이나 다른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좀 트러블이 있다는 걸 가정 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기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같이 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신천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뭐 세대 차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는 일 자체가 아예 없고요. 또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천지에 오신 거기 때문에 신천지 안 다니신 분의 가정 문제와 신천지 안에서의 가정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개입하는 건 없고 뭐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종교인일수록 가족에게 더 잘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있고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 간에 부모님은 신천지를 안 좋아하는데 자녀는 신천지를 다니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부모님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을 설득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너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청년도 한두 걸음 양보를 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음을 드리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그 약간 말꼬리를 잡는다고 아, 이제 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종교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절에 다닐 때라든지 일반적인 뭐 천주교를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 뭐 또 어떤 종교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신천지에 빠졌다 또는 이제 뭐 어떤 뭐 다른 종교에 빠졌다라고 해서 걱정하고 우려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아니라 좀 뭔가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분이 있는데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분을 좀 지키지 않는다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한다라든지 연애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상을 영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상 영유가 안 돼서 이게 뭐 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부분에서 뭔가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2차, 3차 작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조금 뭐 얘기가 짧게 되면 짧게 될 수 있겠지만 종교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를 신앙생활 안 해보셨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또 우리나라의 거의 뭐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흥행하면서 유교의 사상의 부모님들은요,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는 저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를 보고 교회에 빠졌다, 예수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입장에 있어서 또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그걸 대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똑같이 저희들과 동일한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뭐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교회를 오는 것은 저희들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이외에 시간을 통하여서 오는 것은 저희들도 굳이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대신 그게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친구에게도 너가 부모님에게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것을 본인에게 이해시키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분란이 되는 거고 또 이 친구가 이 말귀를 알아먹고 가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또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성적으로 한다 해서 다 빠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래서 음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배우에 빠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재를 하거나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돼. 뭐 너희들 무조건 신앙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초점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냐면은 그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해야 될 본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교회 가는 날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지 뭐 신천지 내에서 뭐 그 성도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뭔가 이제 교회 내에서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청년들이 많은 이유 중에도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년들이 원래 본래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걸 좀 넘어서서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알아서 공부 잘해서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뭐 나름대로 나는 여기까지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적당히 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뭐 일이 많다. 당연히 이제 교회는 일이 많죠. 여기 이 모든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스태프들도 청년들이 더 많은데요. 다 각자의 그 신앙만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입장에서는 저를 옹호하는 거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뭐 어떻게 꼬투리 잡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떤
변명하는 여지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나 천주교에 비해서 신천지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자매님이 수녀가 되겠다 하면은 일단은 결혼부터 아버지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되면 빠졌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깊숙이 들어가고 마음을 쓰게 되면 빠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자선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열정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열정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개신교회의 세계도 좀 성도님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역발상도 해봅니다. 예. 네. 이 신천지 안에서 이 청년들의 비중이 많고 청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신천지 안에서 너무 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표해 주셨고 청년들의 비율이 왜 10명 중에서 2명만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그 2명이 부각이 되면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의 차이 여러 가지 오늘 처음부터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전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이런 토론회 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해가 있으면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게 사이비든 이단 종교에 대한 논란 시비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임 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교적으로 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납득을 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시선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의 시선에서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런 좀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을 더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많이 지치셨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맞아요. 네. 제가 하나만 네,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샘 토론이 되겠는데요. 집화장님은 평소에 성경 구절 중에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아, 갑자기 암송 구절을 뭐 몇 구절이 있긴 합니다. 네. 하나 예를 좀 들어주시면. 네. 제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집화장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조금 끊어야 될 것 같은 게 간단하게 한 말씀을.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은 저랑 만나셔서 1시간만 따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토론회 장에서 좀 약간 좀 이상한 길로 자꾸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실 좀 대중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고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토론회에서는 왠지 좀 이제 성경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2회 정도면 이제 좀 서로 간에 좀 간볼 것도 좀 받고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셨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화장님 말씀대로 다음을 기약하며 조금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기자님들부터 저희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허심탄회한 대화가 갔는데 라이브다 보니까 조금의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을 넘으라고 해서 진짜 선을 조금씩 넘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또 확실한 승리를 좀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우리 도 기자가 제가 좀 약해서 질문을 강하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랬나요? 첫날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좀 오늘요? 약하다라고 네,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약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객관적으로 봐도 약하진 않았던 것 같다. 네, 우리 저희 취지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네. 임정환 강사님 어떠셨나요,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 기자님의 질문이 많이 좀 예리했고요. 물론 우리 정선 국장님의 또 질문도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좀 저희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또 입장의 또 질문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사회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는 대중적인 시각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접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대답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다음번에는 좀 그런 답을 좀 그런 류의 어떤 답을 좀 준비를 해서 꼭 기자님들은 이해 못 하시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보시는 분들 말고요. 요 기자들을 이해시키면 어느 정도 설득이 다 잘 됐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천지가 이제 4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제 사춘기 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 안에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20살이 되면 30살이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제 40살이 되면 또 더 차분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신천지에 있었던 사회적 크고 작은 이슈들도 저희의 어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에 의해서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지만 신천지 40년이 된 지금 2023년의 신천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고쳐나가고 싶고요. 이제는 너무 한쪽만 내세우고 우리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신천지가 되었음을 다음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처음 토론회보다 이번 토론은 정말 더 선 넘고 정말 더 열띤 토론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토론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마무리해야겠죠. 자, 어쩌면 이 자리가 서로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신천지 교회에서도 저희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대중들에게 조금 속 시원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진솔한 답변 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마주할 때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선 넘는